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듯이 예배도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는데 구분이 있으셨나요? 잘라냄이 있었던가요?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아침에 밥 먹듯이, 직장에 가듯이, 누구와 약속을 나가듯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그냥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춰내는 목회자 입장에선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가 너는 거룩을 살아가고 있니? 너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예배를, 구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고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 및 성경 공부를 진행할 건데요. 존 파이퍼 신앙상담소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8주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하셔야 돼요. 네. 보통 마감일 날 막 서둘러서 하시죠. 네,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대표 기도자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거지 봉사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오니 그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공정자의 말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고 성령을 쌓아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나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한 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금요일 잠깐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축구를 이기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되게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훗날 우리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축구를 보는데 1대0으로 지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텐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계속 골을 넣을 때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삶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로 끝날 거예요. 알고 있으시니까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좀 힘든 게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태클이 들어와도 내가 분명히 골을 넣은 것 같은데 부심이 휘프를 들고 휘슬을 불면서 옵사이드라고 다시 하라고 해도 여러분 승리자니까 여러분의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이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승리는 내 것이 있습니다.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실 때 빛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시며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큰 기적을 해가시고 큰 길을 만드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우리 약속들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고자 힘썼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영적 고린도와 같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구촌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나라 되기 원합니다. 흩어진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지만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며 전도를 위해 협동조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드려지는 사역 기뻐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 좋은 만남을 통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이 되며 길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리라. 몸은 분단을 위하여였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였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별로 어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내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갚으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지경들이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어릴 때 연을 가끔씩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는 것을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을 날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두 남매가 언덕에 올라서 연을 날리는데요. 연이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이 생각을 한 거죠. 하늘을 막 날다가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연줄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없다면, 이 연줄이 풀어진다면 나는 좀 더 높은 하늘, 마음껏 내가 날고 싶은 대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붙잡고 있는 연줄 때문에 내가 마음껏 날지 못한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연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생각한 것처럼 창공을 더 높이 마음껏 활공하면서 하늘을 날고 다닐까요? 우리가 익히 경험한 것처럼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본드럼에 이렇게 처박히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지역이고, 성적으로도 참 문란한 지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답다,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문란하다, 자유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율법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이다.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에게 자유가 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창조턴을 드나들면서 신당을 드나들면서 자유로운, 그야말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그 자유로움, 그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유시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사람의 중심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인데, 내 권리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이게 진짜 권리일까요? 바울은 이 거짓 자유, 거짓 권리, 가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여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가 진짜 자유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질문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익하다라는 단어, 심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함께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익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자유를 외쳐 자유를 달라. 스마트폰 할 자유를 달라. 예배 시간에도 안타깝게 스마트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뒤에서 보니까 스마트폰 할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소비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인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소비하는 것에 그 소비하지 못하는 것 혹시 그때를 놓치면 불안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하다, 자유하다 라는 단어가 제가 가졌을 건데요. 엑세스티라는 단어예요. 얽매이다 라는 단어도 엑스치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한 가지 단어에서 왔습니다. 엑수시아, 자유라는 단어에서 가하다, 가능하다는 단어가 왔고 또 엑수시아라는 단어에서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자유도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고 얽매인 것도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한다고 해서 아무 것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심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지 않고 죽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악보를 따라 치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만 악보를 벗어나서 건반을 튕기면 뭐가 돼요? 소음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악보 안에서 연주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자유, 안전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네요. 바라기는 우리 자유가 누군가에게 나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유익한 자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다고 말하면서 어딘가 다시 또 얽매여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안전한 자유,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병이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8절, 19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바꾸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은혜 대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네요.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 피하라라는 단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현재 명령형이니까 어떻게 언제 도망쳐요? 항상 도망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어떤 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맞서 싸우라. 당당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음행과 관련해서는 달라요. 가르치는 교훈. 피하라.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가정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너와 나 둘뿐이니까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즐기자고 말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 도망칩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음행에서 도망침으로 우리의 거룩의 삶,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의 전, 이 전자가 나우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데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 이게 나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입니다. 나우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음행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거짓이 그리고 불의가 부정함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거룩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전까지 거룩하다 그러면 홀리하다 그랬어요. 뭔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은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답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언어는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거든요. 잘라내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더러움이나 부정한 죄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카도시는 일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구별하는 걸 말해요. 거룩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유대 문화를 공부하면서 이 거룩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룩은 일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예배가 삶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예배가 됐어요. 예배가 삶이 됐어요. 그런데 내부를 돌아보면 이 이야기는 예배라는 거룩이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이 거룩해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은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삶이 예배가 됐어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매 순간이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듯이 예배도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예배에 오는데 구분이 있으셨나요? 잘라냄이 있었던가요?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아침에 밥 먹듯이 직장에 가듯이 누구와 약속을 나가듯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그냥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춰내는 목회자 입장에선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가 너는 거룩을 살아가고 있니? 너가 말하고 있는 거룩의 예배를 구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아볼 때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 일상이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룩의 회복이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묵상할 때 그 시간 하나님께 잘라 드릴 수 있는 거룩의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임재가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꾸며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무엇인가 구별하여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떠신가? 깨끗하다는 것을 넘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바라기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네요. 다 같이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20절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대가를 치고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단어, 아고라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사실 그 노예를 그 당시에 노예가 해방이 되려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값을 치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신전으로 가서 신전에다가 그 노예 값을 다시 한번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노예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의 값을 치렀다 할 때 이 단어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는 신전의 값을 치르고 산 존재들 아고라조다라는 거예요. 신전의 값을 치루어서 주인에게는 해방돼서 자유해요. 그런데 이 신전의 값을 치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제 주인에게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이 신에 속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아무 것에 속하지 않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신전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우심으로 성스러운 온전한 해방을 입은 존재들. 바울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값을 치름으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과 정욕이라는 잔인한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존재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고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자리가. 금과 은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니 가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가 돼서 사신 바가 된, 그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율법의 가르침이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으로 값을 치르고 후원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가 너무 많이 다르죠. 전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유도 없고 거룩함도 이루지 못하니까 망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 가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유,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거룩을 살라고 말하니까 마치 내일부터는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밥을 대한다면 그 식탁이 바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요 은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 일과 비즈니스를 감당한다면 그것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내일 또 세상으로 가시면 그럴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넌데 네 맘대로 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성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룩을 일상이 예배를 잠식하고 물들이는 삶이 아니라 거룩이 일상을 물들이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 오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렇게 거룩을 외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잠시 우리가 가진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리가 가지는 자유, 네, 우리는 진짜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죄와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악한 주인에게 묶여있던 노예였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금과 은이나 사라질 것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된, 그래서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의 산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러다가 사라졌던 그 법궤와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라오스 지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두심으로 법궤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두심으로 성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유인이고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 하죠.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잖아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자유가 정말 진정한 유익한 자유였나? 자유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묶여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망령된 삶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 거룩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은혜를 위해 쓰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데 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아오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성과를 이 방법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 나를 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참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마음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경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지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자유, 망령때의 방종의 삶을 사는 데 쓰지 않고 나를 살리고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삶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잡다한 것들이 예배를 물들이고 거룩을 물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성령의 전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유, 그 권리를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억압의 단어가 아니라 은혜의 단어, 안전한 자유의 단어,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